이 행복은 만들어가는 건데 누가 만드는 옆 사람과 이웃과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 행복하고 싶다면 옆 사람과 관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행복을 아무것도 안 해요. 행복은 바로 대상이 있을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에 없는 그런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바랍니다. 근데 행복은 이 성경적인 그런 언어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언어인데, 세속적인 언어. 영어로 행복은 거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은 뭐냐면 축복은 블레싱이라는 이런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축복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자유문명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애굽에서 있다가 우리 주위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애굽에 살다가 오늘 여기서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오늘 올바르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올바르게 짓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으면 그 뒤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면, 다 가면을 벗어요. 그리고 가면을 벗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흘려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아직도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 음성 꼭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다. 하여튼 행복은 얻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정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은 말씀 그냥 한마디도 떠받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그래서 고린도전에 보면 성도들 은혜 받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는 증거가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을 누려주셔.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마음이 편해지고 죽어지고 소망이 생겨지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무언가 열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것을 써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또 사람 누군가에 보여준 것,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변함없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없어져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앉아있으면 그래도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무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가면 공중에 권세자는 악한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쪼아먹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깨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쓰면 정욕을 위해서 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하는 게 안 쓰면 정욕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아침에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의 안개 같은 인생, 옆에 있을 땐 즐거움을 주는데 없으면 내 눈에만 없어지면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기억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복의 장이 있는데 성경의 행복의 장, 성경의 행복의 장은 뭐냐면 18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에 익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행복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행복한 사람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걔가 통통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면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그런 축복이 있는,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고 행복이랍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말씀을 붙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어떤 청년이 스탠드 존슨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냐면 성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무슨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유익이 될 게 뭐가 있냐? 뭐 돈이 생기냐? 대인관계가 생기냐? 오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내가 결단하게 되면
말씀은 내 삶에서 정말 자로나 우러나 날쌘 검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다 이루어질 아멘.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구별된 인생을 산다라는 구별된 인생. 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요구한 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분리였습니다. 분리. 왜 그랬을까?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결코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길에 앞장서라고 오늘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책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을 때 보게 되는데 뭐냐면 오랫동안 폐허가 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기적적인 일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제거를 시켜주죠. 오늘 저와 꿈꾸는 거, 소망된 것들, 이런 것들 나한테는 생각이 없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20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느 때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이 우리 양식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오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내일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내일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기도할까? 내일 열심히 할까? 내일서부터 할까? 이러지 말고 오늘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에 감동을 준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다. 응? 무릎 꿇는 자리. 우리 사람이 이 길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대처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을 붙들까 하나님을 붙들까. 응?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잡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도 아침에 이끼가 와, 이끼가 막 정신이 어지럽고 뭐 이제 설교를 좀 잘하려고 뭐 하다가 목욕탕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가 튀었는지 뭐 어지러지. 그래서 손 떴다고 뭐 떴다고 그래서 책임을 완성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죠. 그리고 여름에 좀 기회해야 될 것이고 한 일주일 동안 어디를 먹었는지 하여튼 이 여름에 일할 때 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리고 더운데 일할 때는 낮 더울 때는 좀 피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거운 짐이 있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울 때 기도하는 것, 이 무거울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힘이 되는 것처럼 슬기롭게 이 여름 정말 한 주, 두 주간 동안 누구나 날씨가 더워서
노인네들, 또 연약한 사람들,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건강해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 등 여기 뭐 하루에 50명, 100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당부를 하면 누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필요해줘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내가 한번 2025년 중반기를 내려가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성경을 펴보지 못했다면 하반기는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내용이 있는데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잡았다. 이제 내일을 좀 적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한번 전반기에 했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영혼구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일인데 이런 거에 최선을 한번 하반기는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정말 그가 어떤 결심을 할 때까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지 않는 세속성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어거스틴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에 정말 작은 구멍나무가 큰 구멍나무가 돼서 내가 구멍나무가 된다면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사람이 내가 구멍나무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꾸면서 내가 생명나무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게 꿈을 주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 좌절,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기회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우리 하반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뭔가 오늘 막힌 게 있습니까? 뭔가 열려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고 해결받고 이제 이 여름이 끝나면 복음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